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 모함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은혜 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바알세불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은혜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전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표현들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와 모독 또는 사람에 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와 모독 또는 사람에 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의 종류나 심각성과 관계없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당하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더욱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죄와 모독이라고 할 때 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독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죄와 모독이라고 붙여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나쁜 짓 해가지고는 용서를 못 받을 리가 없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동시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그거는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된대요. 이건 여러분 모든 죄에서 예외적으로 구별된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위치와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신 것은 문맥상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을 그걸 두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가져오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고의적인 행위이고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중대한 죄로 여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31절과 비슷한 말씀을 32절에 다시 또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번에는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 자신을 거역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긴 하는데 주된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는 분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맞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구분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약간 구분을 지으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이해가 사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전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지은 건 분명히 예수님을 거역한 겁니다. 심지어 3번이나 하는 거 보니까 고의적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함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거역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울도 용서를 받았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기 전에 인간 예수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그 이단을 쫓아다니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해치는 사람들로 신자들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요. 자기가 핍박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핍박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사하심을 못 받는 건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단 성령을 거역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 그 자체를 거역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를 막 부인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단들한테. 이단들은 걸핏하면 저보고 성령 회방죄래요. 지옥 간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을 회방했으면 회개해도 천국 못 가요. 사하심 못 받는다니까. 자기네 교주를 뭐라고 막 비방하면, 비방한 건 아닌데, 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성령 회방죄래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데 성령 회방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일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이 나타난 거야, 쟤는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고. 어쨌든 베드로하고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인자를 거역했던 것, 그런데 부활 사건 이전의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경우는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위나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경우는 달라요. 성령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위격으로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우리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체를 비난하고 거역했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되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 자체를 거부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가 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있죠.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나와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오늘 내가 낙원에 임할 때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했었다고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과 십자가상에서 같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신 걸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데도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체를 비난하고 거역했을 때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 자체를 거부한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의 결과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나무와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판단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귀신이 내쫓겨진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냐고요. 그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귀신이 내쫓김 당해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고통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그거를 좋지 않은 일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냈던 나무도 좋은 나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면 열매가 좋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의지했다면 그 결과도 사탄이 기뻐할 나쁜 열매가 맺혔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는 좋지만 그 사람은 나쁘다는 식의 평가가 과연 옳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그 사람은 좋지만 행동과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쁘게 나타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렇게 평가하는 나의 속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중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개 중에는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나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땐 좋은 사람이고 어쩔 땐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중인격이 아닌데 내가 평가할 때 둘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쟤는 좋은 애이기도 하고 나쁜 애이기도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평가할 때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없는 나쁜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기가 쉬워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성이가 막 승질나면 자기 머리 때리는 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의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머리를 때리래요. 그게 효과가 있답니다. 주성이가 본능적으로 자기 머리를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34절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거 뭐 같아요? 네, 욕 같죠? 예, 욕 맞습니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욕이에요. 그 순결하신 예수님이 오죽 화가 나셨으면 욕을 다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본성이 악하고 그들이 퍼뜨리는 가르침이 독처럼 해롭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더 강하게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바리새인들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악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성품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사탄의 성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위선적인 행동과 말이고 그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가 독일인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를 깔아뭉개죠?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건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얘기해요. 남을 해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선이라는 목적이라고 단정해 놓고 내가 저지르는 모든 악들을 다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이 극단주의자들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폭탄 조끼 같은 거 입혀가지고 가라오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기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너희는 바로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으면 지가 가지 왜 애들 시켜요? 자기는 안 입잖아요. 왜 아이들 입혀서 보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애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폭탄 조끼 입혀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들이 하지 왜 밑에 사람들 시킵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을 선한 말들로 포장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행동과 말 그리고 내면의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선함이 입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함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35절에 쌓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해서 쌓은,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거기서 쌓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쌓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보물상자 또는 보물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선으로 채운 보물상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으로 채운 보물상자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5절의 중간에 선한 것을 내고라는 표현과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돼 있는 그 내느니라로 번역된 그 표현 둘 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표현할 때 그 쫓아낸다라는 단어와 같은 동사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선한 것을 내는 것과 같은 거고,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내는 것은 그들이 악한 것만 쌓아둔 존재니까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쌓아두고 뭘 내놓을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평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바알세부를 의지한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아둔 것이 악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밖에 안 튀어나오는 겁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오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시거나 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다가도 그건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표현에서 신문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따져서 묻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상의 의미로 되돌려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을 따라 상 또는 벌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날 자기가 했던 말들로 되돌려 받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말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말을 의미하는 거지만 문맥상 악한 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중립적인 말이나 빈말도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유머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농담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언행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7절에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말과
정죄함을 받는 말을 대칭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의롭다함 그리고 정죄함은 둘 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되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말 내라니. 약간 이상한데? 구원받으려면 선한 말 내고 악한 말 하면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저주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으로 채워진 존재라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악으로 채워진 존재라면 정죄함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말들을 쏟아낼 것이고, 내가 독사에게 속해 있다면 정죄받을 만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로 채워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말이 선하고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면 마귀를 따라서 우리의 말은 악하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31절 32절 말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이 경고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요. 하지만 이 경고에 관해서 신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내가 적당히 주일날 예배 나가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반복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진 상태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부정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시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창조 때 있었던 성령의 능력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모독하고 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의 구원이 확실한지 아닌지 희미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됐든 문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성도는 그 가르침에 동참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기도로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함께 바라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혀는 작은 불씨와 같지만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들은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하고 입으로 그 선한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입이고, 험담하고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한 지옥의 자식이 가진 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해악과 풍자의 민족이란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유독 이런 걸 참 잘하긴 해요. 풍자는 사회 문제나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것을 웃음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이 있는 겁니다. 해악도 비슷하게 사람이 보이는 모순이나 부조리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표현 방식입니다. 풍자와 해악은 비극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속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교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악과 풍자는 건강한 축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해악과 풍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과 뒷말도 잘하죠. 비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과 똑같습니다. 뒷말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으로 사실의 과장과 추측을 더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과 뒷말은 건설적인 목적이 없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풍자와 해악은 할 수 있어도 비방과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부정한 것을 태우고 거룩한 것은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성도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을 따라서 심판날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증명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일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선한 것을 내기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셨고,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유익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의 마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바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십시오. 동시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말을 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